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정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 혼자 낙심하고 또 나 혼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정말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그 동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 대정 지역의 제주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에 절대 불가능했던 로마를 변화시킬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어쩌면 가장 진실된 순간이죠.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분들은 급작하게 사고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오랜 질병으로 신음하다 고통하다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연로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진실되는 순간이 그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손이에요. 손을 달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숨이 할딱할딱 되는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어가 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손이라는 부위는 우리의 인생에 하는 많은 일도 하지만은 또 실제로 손이 가지는 많은 의미도 있어요. 우리 미술 심리에서도 손을 그렸을 때는 그 손은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현장의 관계들을 나타내거든. 그리고 우리가 네 손 좀 빌려줘. 막 일이 바쁠 때는 손 좀 필요해. 손이 모자라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힘, 누군가의 도움, 조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있죠. 또 야야, 내 운명은 네한테 달려있다. 네 손에 달려있다. 날 좀 도와줘. 할 때에 그 손은 누군가의 소유,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링한다 이렇게 할 때도 손으로 움직인다 이런 단어들도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손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와 생산 활동을 할 때의 도구로서 그리고 능력과 행위의 수단으로 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할 때는 하나님의 최고 능력과 권위, 기적과 섭리, 지배력과 보호, 형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영향력 아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땅의 가장 권세자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의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만 사람이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도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도요, 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가 지금 경제력도 없는데 누구에게 구제를 합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한다라는 말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에게는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던 경제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손길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막을 수 없기에 어쩌면 우리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라는 그 시한부,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이 뭐겠습니까?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이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최고의 답이 뭐겠냐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오게 됐습니까?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주 실제적이고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현장도 많습니다. 신체의 노화, 질병, 피할 수 없는 사고, 재난으로 죽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10대와 30대가 가장 죽음의 첫 번째 이유는 자살입니다. 40대와 50대의 죽음의 2번째 이유도 자살이에요. 실제로 신체의 노화나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는 게 지옥 같으니 그렇겠죠. 살아갈 힘과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겠죠. OECD 국가 중에서요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오래된 한국의 불명예입니다. 그 중에서요 청소년 자살률은 다른 나라의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 대인관계 문제, 학업 문제, 가정의 문제라고 나타나요. 그러면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는요,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래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스스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옥 같은 생각과 마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앞에 큰 문제 때문이겠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공허하고 어둡고 외롭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그 늪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는 노력할수록요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더 빠져들게 돼 있어요. 잠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또 그 자리인 거 있죠. 그래서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을 운명,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내 인생에 닥쳐오는 사건, 사고, 일들 예고 없이 오기에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고편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방비하고 대비하면 되는데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집니다. 왜냐? 자신은 예고 없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두둥두둥 맞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신경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늘 공사 현장의 소리를 24시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신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반복된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드러나는 거는 신경질이고 드러나는 거는 짜증이고 예민함이다 보니까요. 꼭 홀로 있는 섬처럼요. 고립된 섬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왕노릇합니다. 경제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오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됩니다.
또 반드시 될 일인데요. 갑자기 그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 일이 꼬여버려요. 그러니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허송세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요. 돌이켜보면요. 늘 그 자리예요. 열매가 없어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실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 죽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맞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우리는 절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절대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절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대 인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길 가운데 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문을 여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들어온 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더 구체적으로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체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것, 그것이요 죄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이 그토록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이 진리가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 수 없을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왜 우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냐? 진리에만 서면 끝나거든요. 진리를 알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해방을 얻어요. 그런데 왜 진리에 서지 못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상태 가운데 그대로 신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가 회복되어 우리 온 교회가 참 자유와 행복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늘 거짓말에 속고 있다가, 늘 거짓에 끌려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서 이 문제가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서 내가 늘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시작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인간관계 문제, 인생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내 개인의 성격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절대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 사람이 그 어떤 도움이 나에게 줄 수 없는 도움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길이기에 사람의 이 땅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시작해 보셨잖아요. 그 문제. 끊임없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로부터 시작했을 때 또 다시 한번 한계를 맞고 또 다시 한번 좌절하고 또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길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희는 마음에도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일에 대속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시험을 당하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도우실 수 없을 텐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그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 돼서 나를 늘 정죄합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면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 그 생각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어디에 나를 갖다 놓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부터 온 죄책감은요, 나를요, 지옥의 자리에 딱 갖다 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손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에 있는 인생을 뺏으려면 이 손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 손보다 큰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과 사가, 우리의 화와 복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보면요.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권세가요. 뭔가 이렇게 탁 쏘았을 때 탁 받쳐야지 거기에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이 뭘 쏘냐면요. 죄를 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잖아요. 사망이 더 이상 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느냐? 믿음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왜 다시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의 종로로 타십니까? 왜 가정과 가문에 반복되는 우리 가문의 문제 속에 내가 또 종로로 탑니까? 왜 지역과 환경이 말하는 그 현장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왜 뺏기냐고요?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쏠 데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데가 없어요. 씨가 뿌릴 때에 밭이 있어야지 거기에 뿌리가 다 박히고 열매를 맺죠. 근데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밭에는 사망이 열매 맺을 죄의 권세가 없어요. 해방받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요. 끊임없이 그것에요. 종로로 타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당신이 죄를 죽이라. 오늘 주의 손을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은요, 쉬운 길이에요. 복음은 쉽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음은 쉬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시작이 절대 문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는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말 못할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무에게도 공감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함께 살자고. 그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문을 열면 돼요. 하나님은요 귀신이 아닙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문을 열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여는 최고의 응답의 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일과 많은 사건과 많은 만남 속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 아무리 경제력에 내 힘을 다할지라도 그 경제는 내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손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잠시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딱 할 때요. 다 따라하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기도할 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왜요? 실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오늘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 지옥 가는 건 못 막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지옥같이 살라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속이고 있어요. 오늘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의 발을 의지하여 일어나야 할 때인 거예요. 계속 매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오늘 이번 주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들으면 좀 뭔가 내 마음에 꿈틀꿈틀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말을 잘한대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꿈틀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노크하는 거다. 그러면 문을 열면 된다. 근데 아직 그건 아니래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게 와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뭐가 죽는 겁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능력,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주인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일으키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아야로를 살리는 것과 동일한 장면.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얘기합니다.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왜냐? 예수님께 부활의 첫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녀여 일어나라 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을, 그 증거를 베드로가 붙잡고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자에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손을 의지하여 주의 발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영적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계속 무익한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우리 삶의 부분들이 일어나는 달리다구, 다비다구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 오늘 성취된 것처럼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현장의 많은 현장이 부활의 증거로
달리다곰의 증거로 일어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발이 아니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죽음의 문제와 같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나의 손을 의지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불신앙의 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임마누엘의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의 현장의 모든 자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증거가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별된 자들이 오늘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죽음의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생명의 경제가 임하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달리다굼 일어나라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